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우여곡절의 간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고, 그죠? 또 전도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고맙고 하늘나라가 참 소망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여러분, 우린 다 한 완악합니다. 우린 다 한 성질합니다. 그죠?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는 한 고집합니다. 다들. 여러분, 다들 고집 많잖아요.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그 집에서나 다른 데서는 굉장히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완고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줘서 믿어달라고 했나? 그죠? 신기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진짜 저 인간 한번 예수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꼬셔도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고 돈도 투자해 보기도 하고 온갖 내 간설계 다 빼내가지고 지 기분 다 맞춰주기도 했는데도 안 되고. 나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죠? 참 내가 볼 때는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참 어렵게 믿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도 답답해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는 한번 믿고 싶대요. 뭔가 한번 해보고, 근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안 믿으신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찬송도 해보고 남들처럼 열심히 하면 기도도 해봤는데 뭔가 안 믿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도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남들 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렇게 걸쳐오면서 이 발람이라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는 이방의 복술가입니다. 나름대로 이방 세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나름 좀 신통방통한 그런 점술가입니다. 그가 모압의 임금 발락의 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청을 받고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와서 가지 마라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귀가 세상에 동물이 말을 하는, 성경에 없는, 성경이 딱 여기 한번 등장하는 동물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네 하나님 그래 믿을래? 한번 그 소리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확 안 차리겠습니까? 세상에 고양이가 이 말을,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믿을 거예요. 발람이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도 받았습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4차례씩이나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끝에 마지막에 있죠. 발람이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옛날 자기 고향 전에 왔던 장소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신명기 보면 나중에 미디안을 멸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칠 때 그때 미디안에 다섯 왕이 있었습니다. 다섯 왕을 치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발람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복술, 이방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입신양명을 꾀한 인물입니다. 자기 곳으로, 즉 세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끝내 자기 욕심의 자리로 갔다 이 말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에 한번 볼까요? 25장 보면 25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요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는 못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모압을 딱 막았습니다. 모압을 딱 막아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초유의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누가 지대한 공을 했나요? 발람이라는 것이죠. 발람이 말은 막 이스라엘 축복하고 오히려 발락의 청을 받아들이냐 겉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의 편에 쓴 것 같지만 안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결국은 패망케 하는 범죄케 하는 인물이 이 발람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 저기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여기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 어떻게 미디안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누가요? 발람이요. 그래서 계시록 끝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다섯 왕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여러분 성경 한 몇 장만 넘겨볼까요? 민수기 31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볼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의와 레간과 수로와 호로와 레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발람이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꽃피워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고 힘든 말. 신앙은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하는 거 아닙니다. 발람 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체했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생활 따로 내 삶 따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과 내 삶이 100%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우린 그래도 교회 와서는 다들 경건한 척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이 새끼 저 새끼 나오고 막 나오고 열받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바깥에서 여기서는 설교하면 막 이러지만 저도 운전대 잡고 막 나가다 누가 갑자기 아그 이러면 빡 하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제 입에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면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게 막 욕이 튀어나오고 막 하면 내가 이래서 되겠나? 참 내가 목사가 됐으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늘 이렇게 그 뭐 화살이 돌아오거든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해놓고도 그 부분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발람과 같이 가는 거. 발람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그냥 푹 잠 잘 자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나름대로 신앙대로 하게 됩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 뭔가 자신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뭔가 걸리면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돌아가서 다 이러면서 우리 속으로 반성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없이 뭔가 좀 영적인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무도 안 묻어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으면 될 걸 하면서 자기를 칩니다. 예,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화인 맞고 죽은 사람은요 그거 안 합니다. 끝내 그날을 되씹으면서 그걸 분해합니다. 어떻게 그 인간이 내게 그럴 수 있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가만히 있는 애를 왜 그래 건드려. 뭐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 피우고 자기 곳으로 발람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 자들도 결국 죽습니다. 목숨이 이렇게 물리적인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런 양심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앞에서 강력한 설교를 해도 안 들립니다. 누가 지적해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경비원에게 갑질한 사람이 있지 서울에. 그죠? 그 사람은요. 경찰서 조사받고 나와도 신문기자가 방송기자가 뭐 반성하냐 사과하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란 말을 합니다. 그죠?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에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인간은 말하지 않습니다.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람 같은 자기 길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좋은 것들이 내게 드러나도록 실제 드러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즉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잘 내 안에 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발람이 예언했다고 했어요. 이 발람의 예언이 그에게는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오늘 예언에 4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그는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어떤 군사적인 전략 정도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좋은 신앙의 꽃으로 드러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제갈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 삶은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 읽기는 부담돼요. 아파. 성경 읽을 때마다 아파. 설교 들을 때마다 막 아파요. 왜? 그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들으면서 기분 나쁘면 저거 내부 드러나는 소리네.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그게 내 안에서 신앙의 꽃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부분에 노력하고 그 부분에 애를 쓰고 그 부분에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싸우고 있잖아요. 왜 저런 말 했었고 왜 이 성경이 왜 이렇고 이러면 엉뚱한 부분에 싸우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그의 예언을 그 자신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이 왜 나온가 하면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그와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 말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오늘 수요에 오신 여러분 우린 좀 조심할게요.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렇죠. 늘 앞에서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그 예언의 삶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참 미신적으로 많이 생각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미신적인 요소로 이 샤머니즘 이런 토속적인 것 우리의 어떤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점치는 거. 그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좀 예언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게 바짝 신경 쓰지 않습니까? 누가 또 신비한 능력 가지고 예언 기도하면 저 사람 내를 다 쳐다보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는다니까요. 아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이 예언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예언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좀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즉 오늘 발람은 그 자신이 예언을 그가 잘못 받았고 잘못 말하고 그는 그 예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 결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잘 받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삶으로 꼽혀 나가도록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아주 건설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비건설적인 싸움에만 몰두해서 교회가 성도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에 예언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까지. 예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능력이라고 하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언은요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능력이니까 남들 내가 정훈이의 어제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정훈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니다는 것이죠. 13장 8절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합니다. 9절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런 말하면 이게 뭡니까? 예언은요 한시적인 능력입니다. 예언은 한시적 어느 한 특별한 부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고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무슨 특별하게 어떤 아주 영혼이 쓰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은 그때 발람의 예언은 그때 한번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거.
그 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라고 하죠.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4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4장 32절에 가면 39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사모해라 하고 말합니다. 또 14장 32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예언은 조금 전에 한시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은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또 다른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요즘 좀 예언에 은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모 원장님이 왜 지탄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이 자기가 은사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해도 그 기도원을 찾아오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오면 왔어? 앉아봐 하면서 목사들을 막 아래 사람 다 줄여놔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대신동에 그 문화아파트에 그게 몇 층에 대신동 그 모교회 근사님이 또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그래요. 다 와서 앉아. 반말 착착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가 다른 목사님들 지도해 주면요 안 받아들여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딱 그거 하나 보고 이분은 끝났다라고 저는 딱 평합니다.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제가 이야기한 예언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한 부분에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영원토록 하는 것이.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질서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분들 덕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따라. 그 다음에 4장 14절에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언은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시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질서 안에서 질서를 받아야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자,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도 예언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목사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면할 때 그 건면도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목사 지 생각으로 그냥 내한테 한마디 하는 정도로 훈수 뜨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적인 차원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건면하고 지도하는 것은 다 예언의 한 부분이고 또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예언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이 성경은 곧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 안에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분별력 있게 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꽃으로 피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건설적인 이 부분에 영적인 이 부분에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 피 흘리지 말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 다음 19장 20절에도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이야기 나오죠. 다른 풀인데 22장 7절. 그렇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성경을 말하는 거지.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으로 두루마리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예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예언적인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 번씩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언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언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서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예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밥 먹을 기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 다 예언입니다. 그럴 때 그 예언을 받는 상대방, 자녀들은 우리들은 그 예언적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 어른의 좋은 덕담의 수준으로만 여기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 혹 설교든지 혹 저의 건면이든지 혹 우리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이 내게 아주 유익하게 신앙의 어떤 지도를 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아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고 딱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24장 1절 한번 볼까요? 2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발람 자신이 선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발람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선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발람 지가 보았습니다. 그죠? 보았는데 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 지 세상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고받고 할 때 성경 말씀이 내게 설교 말씀 내게 올 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히 보고 계신다. 그것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목사님들은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 아이고 전에도 그러고 또 해야겠네. 어뢰에만 목사님들은 어뢰에만 저런 이야기 해 라고 탁 튕겨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요? 선의 반대 뭡니까?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저거 누구한테 들었지? 막 이렇게 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초창기 때는 저도 말씀 카드를 나눠줬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송구 영신 때문에 새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했냐 그때 말씀을 탁 나눠줬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바꿔주세요. 왜 하니까 말씀이 안 좋아요.
말씀이 안 좋대요. 바꿔달래.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미신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초창기 때 한 1, 2년 정도 하고 그걸 안 해버려요. 지금도 안 합니다. 그거 다른 우리 동기들, 친구들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건면합니다. 하는 게 안 좋다. 여러분, 말씀이 안 좋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분의 어떤 의미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알지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 때 마음에 좀 부닥기더라도 잘 받으십시오.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히 보신다. 두 번째로 2절 보면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진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예언의 끝자락을 보고 그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갑니다. 가야 합니다. 발람은 안 그렇잖아요. 발람은 그냥 수박 끄달게 맛만 보고 결국은 책 정리하고 장사 접고 지 갈 길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선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은혜 현장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언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언이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 내게 지도해 주시는 모든 수단과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신앙 안에서 좋은 건면해 주는 거, 그 예언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볼 때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렇게 한번 따라올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아무리 건면해도 막 고개 잘라잘라 흔들고 막 니네대로 하세요 나 내대로 할게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방향대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발람의 정반대의 은혜, 그죠? 예언적인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